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 본문까지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제사장의 옷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제사장 의복과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1절에서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옷을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기준에 있어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2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는 기술자들이 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홀리압이 그 책임을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거룩한 옷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은 정밀하게 짠 거룩한 옷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 옷은 그렇게 정밀하고 무엇인가를 새기고 이렇게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정밀하게 짠 옷, 그리고 거룩한 옷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료로는 성막의 여러 휘장들을 제작할 때 사용된 최고급 실들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옷감을 직조하여 옷을 만듭니다. 특별히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처럼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또 입고 나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권위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그렇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신저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 권위가 이르면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그 권위가 실추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너나 잘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도하는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많이 추락하고 떨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지도자의 권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들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5절과 7절과 21절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 26절, 29절, 31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을 준비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한 품목 한 품목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였습니다. 여러 품목이 아닌 한 품목인 여호와의 제사장의 옷인데 그것이 7번이나 반복했다는 것, 이거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러하겠죠. 이처럼 디테일한 지시와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여러 차례 순간순간마다 그 가르침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제사제도 중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 해뜰, 동틀 뜨기 전에 드리는 제사와 해 질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게 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과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계셔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하고 읽고 이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은 에봇 제작과 기념보석을 대제사장 오세에 부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에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제사장에게 없는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이 에봇, 앞치마와 같은 것인데요, 정교하게 짰고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짰을 때 거기다 금색실을 더하여 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14절에도 반복됩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14절에 등장하는 것은 흉패 제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매는 그 보석 말고요, 흉패에 붙이는 것이 또 있는데, 흉패를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8절 9절에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봇 위에 흉패를 달았죠. 그 흉패에 네 겹줄로 보석 12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바지에 달았던, 에봇 어깨바지에 달았던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겼고요, 또 이 흉패에 12보석을 달았는데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옷에 이렇게 호마노라는 보석에 박혀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또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을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제사장 그 옷에 입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만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이름, 어둠에 있는 그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의 가운데,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께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갈 귀한 제사장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중보하려고, 그 백성들을 중보하려고 이름을 새기고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때때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 맡은 자,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마칠 건데요. 제사장 옷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만일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옷을 입지 않는다면 죄를 짊어진 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빠지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정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인 의의가 더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